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과거에 비하면 여러 모양으로 참 살기 좋아졌어요. 여기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더 피부로 절감할 겁니다. 예전에 비했을 때 먹는 거, 입는 거, 또 쓰는 거, 문화생활, 경제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고 또 부유해졌고 그렇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아졌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으니까 더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없던 많은 각종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오늘 현대인들을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 하나로 우울증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확산되는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특히 이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비해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더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했어요.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도별 연령별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가 83만 7,808명이었다 그랬어요. 지난해.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이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코로나 블루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작년과 올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걸쳐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극속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라고 그랬어요. OECD 국가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이 우울증 유병률은 1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우울 척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마지막에는 뭐까지 나타나냐면 자살 충동,
자살 충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보통 마음의 감기다 그래요. 요즘 이제 환기철이다 보니까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요. 예,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감기 걸려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이제 막내딸도 막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랬어요. 감기 걸리면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식욕도 떨어지고 참 몸살도 나고 몸이 많이 힘든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의 우울증인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감정 기복이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또 기운이 팍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에 방치할 경우 생활에 흥미를 잃어서 자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여러분 그런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증이 생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 호르몬 있죠? 호르몬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또 신체적인 원인도 있어요.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너무 아프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의 치료법이 뭐냐? 요즘 뭐 우울증의 치료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예요. 그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잘하면은 이제 뭐 한 몇 주, 5주, 한 6주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심리 치료, 정신 치료라고 그러죠. 예, 요즘 의사들 가운데서도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리 치료, 정신 치료도 있고요. 또 식생활을 바꾸는 거, 그죠? 먹는 음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운동 치료. 운동하면 참 효과가 좋아요. 이런 다양한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그런 또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죠. 약도 먹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이런 우울증의 치료 방법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 감사를 의도적으로라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을 회복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뭐라고 하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갖도록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죠? 예. 의사들이 뭐 우울증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의사 중에서 아주 믿음 좋은 이병옥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장로님이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한 대 후려쳤을 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나를 후려쳤어요. 근데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어떤 감사냐면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또 복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할 때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예요.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욥의 감사,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욥의 감사,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포로 중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상황이나 삶의 환경을 보면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직장에서 막 월급이 올라가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거래가 잘 되고 이러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내 삶을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다?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참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더하여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1차적으로 감사했어요. 1차적으로 감사했더니 그 감사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 위에 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라라는 표현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라 짧은 구절 안에서 3번이나 거듭거듭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령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셔요? 감사해라, 감사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육을 자꾸 써야 되는데 근육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의 흐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육을 자꾸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자꾸 감사를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감사를 자전거 타기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라는 게 완전히 올라타면은 열심히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올라타서 이게 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자꾸 그래야 이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뭐가 틈이 타냐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막 원망이나 불평들이 막 가득 차게 돼요.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막 젓는 것처럼 감사의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가만 보면은 이 원망 불평이 막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막 우승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막 원망 불평 막 짜증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로 인한 우리에게 유익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자꾸 권면하고 명령하고 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자꾸 마치 잔소리처럼 말하는 데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되면 부모가 하라고 어떤 부모가 해가 되는 걸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했을 때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니까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듭거듭 반복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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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간단히 시간 고려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적인 유익, 건강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건강하신 분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유익이 있는데 이거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의학, 과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현대 의학에서 또 과학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다 관련이 돼가지고 내가 막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내 몸이 딱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이 이제 쌓이고 누적이 되다면은 어느 순간 내게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이거는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나 각종 나쁜 세균들은 끊임없이 건강한 사람에게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과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자꾸 짜증을 내게 되면 우리 몸속의 단위 면적당 면역세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약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이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장을 주어서 궤양과 위염을 만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뇌에 하중을 주어서 뇌질환이 생기게 하고 피를 혼탁하게 만들고 혈압이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뼈에는 바람이 들고 오장육부는 어디선가 구멍이 생기고 암세포는 이곳저곳에서 솔솔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질병이 찾아오면 이게 낫지 않고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현대 의학과 과학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잃었던 면역 체계가 생겨나고 자연 치유력이 증강이 되어서 자연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 이병옥 교수님, 이병옥 박사님, 또 장로님이기도 한데 이분을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면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분이 암 전문입니다. 암 전문인데 이분이 이 건강을 위해서 JPT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JPT는 약자입니다. Joy, Prayer, Thank 해가지고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줄이는 게 JPT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JPT로 기쁨, 기도, 감사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의학적인 도움도 우리가 받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도 생활이 있고 또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세포가 여러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또 질병에 걸렸을 때라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우리 몸에 심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 암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여러 가지를 회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암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 하는 면역 증강법이 있는데 바로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또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런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여호와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지수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행복 지수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참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행복 지수가 아주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행복 지수는 무슨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 삶 속에 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아주 습관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행복지수가 높았던 사람, 감사지수가 높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유익이 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관계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게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작은 도움을 받고도 막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마음이 기쁘면서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요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치 못한 자식이 있다가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감사치 못하는 그 자식이라면 부모도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도움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다가도 걷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세요. 감사가 풍성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어때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고 찬성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믿음이 식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자꾸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져요. 정말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사의 일기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시간이 없으므로 타이틀만 읽읍시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 예, 마음으로 감사. 당연히 우리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입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사람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표현해야 알죠.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입으로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뭐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간구보다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실 줄 앞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 몸과 물질로 감사 따라합시다. 몸과 물질로 감사. 여러분 내가 감사하다면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물질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물질이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거 참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물질로 감사하고 그 외에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며 세어보며 특별히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특별한 절기이니까 그날은 모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